다 같이 주기도문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세전에 예비해 주신 복 주시려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큰 영광 큰 성호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불편하고 부족한 모습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주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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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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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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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교독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환난 질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참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옛날의 행복과 그 기쁨과 평강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시고 다시 교회마다 주 섬기는 자들이 가득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픈 자들 또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부터 죽어가는 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조속히 백신이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선교사님들 참으로 많이 보내는 국가위원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언데 그날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소망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삶 지켜주시고 할 일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큰 기둥들로 다 삼았으니 하나님 저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무탈하고 고통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자가 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미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바로길을 가고 친구가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기도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잊어버린 사건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잘 기억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런 기억들이 이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었거나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마음에 공감이 아주 많이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큰 그 예전에 뭐 중고등부도 그렇지만은 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세븐 플래그나 뭐 이런 공원 놀이터 같은 데를 가면은 아이들은 정말 그 입장표를 끊어서 탁 들어가는 순간 눈이 확 달라집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선생님이나 누가 아무리 뭐 얘기를 많이 하고 큰 소리로 하고 강력하게 해도 그런 말들이 귀에 탁 안 들어오고 눈이 자기네들이 타야 될 것, 자기네들이 놀아야 될 것, 뭐 이런 대로 이렇게 벌써 그냥 두리번 하면서 마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탁 세웁니다. 그래서 뭐 5시까지 모입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뭐 이걸 우리 같이 뭘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은 듣지도 않고 헤어지기 전에 확 뿔뿔이 벌써 다 흩어져 버려서 결국은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몇 시까지 모여야 되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까닭에 그 인솔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넓습니까 그 안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또 개똥아 소똥아 하면서 찾아야 되고 또 일찍 온 착한 애들 이렇게 일찍 온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이를 찾으러 그냥 그 찾는 시간도 또 몇 시간이에요. 여기저기 어디 사람들 아이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때때로는 정말 끝까지 못 찾아서 우리 주변에는 어렸을 때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뭐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지금 살았으면은 어디에 있으면은 뭐 60살인데 10살 때 헤어졌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뭐 이런 그 형들이 동생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가 시장 데리고 갔다가 시장에서 그 아이가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다가 잠깐 손 놓쳤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찾고 싶은 사람들은 그 경찰서에 가서 찍으면은 또 잃어버린 사람도 찍고 그러면 매칭 시켜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갖고 어떤 가정은 또 찾기도 하고 더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잊어버리는 이유는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계획이 있어서 다른 걸 쳐다보고 있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생각이 틀려져서 아이는 이쪽으로 가고 부모는 저리 가고 또 부모는 어느 가게 앞에 저걸 살까 말까 하면서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아이는 그 손을 슬그머니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 쪽으로 쓱 가버리고 이래서 결국은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쉽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이래서 잊어버리는 거야. 관심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끔찍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다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도 관심이 다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3대 절기 중에서도 제일 으뜸으로 치는 그런 절기가 이 패스오버입니다. 왜 으뜸으로 치겠어요?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 절기는 생명과 관계되는 절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다. 모든 사람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장자를 잃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었고 나가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여유 있게 자기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받아서 또 여유 있게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기쁨의 절기고 이 축제입니다. 근데 이런 축제는 항상 보면은 그 본말이 전도되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유월절을 왜 우리가 지키는지,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서 죽음이 우리 가정을 패스오버해서 내가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는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인데, 이게 절기가 예수님 때쯤 되면 벌써 2000년이나 지난 후쯤 되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몸만 남았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혹은 옆집 사람과 모여서 또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가서 거기서 그냥 서로 반갑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느냐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그때 유월절에 함께 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먼 데 있는 사람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오고, 또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가고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신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신나고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들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본문 속에서 하루길이나 떠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모들 손에 함께 있지 않았음을 안 거예요. 야, 하루 동안 하루길을 갔어요. 하루길을 가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그제서야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는 자와 친족 중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아는 자와 친족 중에서 찾았다.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님이 계실까? 또는 친척들 중에서 혹시 우리 예수님이 같이 따라갔을까?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 본문 속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아는 사람하고 친족 중에서 예수님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아는 자와 친족 중에서는 예수님 안 계시죠. 예수님이 거기 계실 턱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종종 아는 자와 친족 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친척 중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명쾌하게 예수님 찾은 데가 성전에 갔더니 찾았더라 그래요. 성전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갔더니 찾았더라.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모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하는 건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바빠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가다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6월절이 큰 축제라 그저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도 많고 그냥 즐겁고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에 꽉 잡혀져 있지 않은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 인생길에서 대조시킨다면은 어쩌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긴 길하고 똑같은 거리일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긴 믿음 생활을 예수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늘 해왔던 믿음 생활, 늘 주님이 내 손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는 자와 친족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즉시 성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비로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양 잡아서 양고기 먹는 날이 아닙니다. 쓴나물 먹는 날이 아니에요. 6월절은 예수님이 그 축제의 주인공이에요. 왜 살았습니까? 왜 우리가 다 애굽의 장자는 죽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가정들의 장자들은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정말 확실한 예표, 정말 누구라도 들으면은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없는 6월절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기가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이에요. 축제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인 집회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그게 6월절의 절기가 제대로 된 진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이나 어떤 죄악에 대한 어떤 형벌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6월절 절기의 가장 큰 의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손을 놓고.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 잉태했는가를 잘 압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갖다가 그리고 있지, 다른 데서는 그냥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준비가 끝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오늘 본문처럼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린 복음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있는 게,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잘 알면은 12살 되던 해니까 12년밖에 안 됐는데 12년 만에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어떤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면서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부모들이 오히려 부모들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를 왜 걱정하고 근심시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충분히 몰랐으리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 내 아버지 집에 오시면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실 수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을 알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아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즉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수님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이 여기고 놀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성전에 그 유월절 절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팡파르는 울려 퍼졌는데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고 조연들만 잔뜩 있으면 그게 무슨 팡파르의 의미가 됩니까? 주인공이 나타나야 그 팡파르가 더 화려하고 더 참 웅장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 흔히 그냥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서 그냥 넘긴다면은 본문 속에서 정말 큰 걸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내 발걸음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다시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다시 손을 붙잡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은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 하면은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거나 또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벌써 예수를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지만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깨우침도 주지만 그러나 성전 나서자마자 손에 붙잡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예수님의 부모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른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야.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 안 하고 늘 나 혼자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빨리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우리 손에 예수님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 생활이 너무 때로는 불쌍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냥 유월절 절기 축제만 지키려는, 그래서 그냥 신나서 그냥 떠들어대기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부모님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절기는 잘 지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해마다 절기만 되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 성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율법적이고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정말 모든 사람이 물론 다 그렇지만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 절기 잘 지키는, 성전 열심히 찾아가는, 절기라고 해서 찾아가는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열심히 찾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성전이, 그게 유월절을 진짜로 지키는, 참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주님과 함께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런 에피소드, 흔히 부모들이 아이들 잠깐 잊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한데, 그런 에피소드까지 성령께서 누가복음 2장 속에다가 긴 파트를 할애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교훈은 우리 손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혹시 절기를 지키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스틸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이제 각자 세상 속으로 다 흩어져 살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손에 주님 잡은 손이 굳게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늘 해왔던 그런 습관이나 그런 늘 해왔던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때때로는 손에 잡혀 있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은데 그냥 힘있게 혼자만 냅다 걸어가기도 합니다. 내 손에 우리 주님 손이 꼭 잡혀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주인공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또 때론 예수님이 당장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친족이나 아는 자가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와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없으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모임이나 혹은 그 모임이 그냥 노는 그런 무리가 되는 거지, 그게 결코 절기가 되진 않고 그게 예배가 되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사실이 정말 귀중한 내 믿음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 잡은 손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절기도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고 기쁜 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즐겁고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예배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없는 일은 그 어떤 모임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행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같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붙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흐르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흐르고 있어서 죄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날마다 영생의 길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 전에 나와 이 귀한 기쁨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받은 은혜 너무 많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너무 작고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기쁨으로 받는 그런 제목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날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